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앉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밤 예배를 성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심을 깨닫고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일생의 갈림길에 중요한 선택할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어느 학교를 갈지, 어느 직장을 잡아야 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사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어디를 이사를 가야 하는지 좋을지, 어떤 계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현명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막막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태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이 아니라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조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저 문을 통해 들어가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명쾌할까요? 성경은 성령님이 그분의 자녀를 인도하여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고 인도하셔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작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시면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통해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더욱더 성령님과 민감해지고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5절에 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7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했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신천지들은 다른 보혜사면 이만희예요. 여러분, 이만희는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90이 좀 넘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죽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겠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준다고 말해요. 헬라어로 말하면 보혜사는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보혜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떠나셔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제자들 옆에 계실 수 있었지만 분명히 제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역이 끝나면 그들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역사하는 것이 구약의 성령님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성령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고집할 수도 있고 끝까지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을 자꾸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삶 가운데 모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먹을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결정할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어디 갈 때마다 성령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세요 물어보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결과가 나쁘면 다시 하나님께 와서 원망하지요. 여러분,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시작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도하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예단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님의 음성,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민감할 때 우리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되어질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라고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망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이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또 장차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 책망하면서 그들의 성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과 사탄이 주는 죄책감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령님이 주신 책망과 사탄이 주는 죄책감을 혼동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책망하지만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멸망길로 이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이는 결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것을 들추지 않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그거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와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끝났어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나는 다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미 용서받은 거잖아요. 회개했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떠나셔야 돼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주는 죄책감을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죄에 대해 책망하신 것에 민감해야 돼요.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은 죄, 오늘 내가 받지 못한 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책망하는 것, 거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기도할 때 죄에 대해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책망하세요. 성경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목사 같은 영적 리더들의 말을 통해서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의 책망을 거부합니다.
설교나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들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간섭하네 라고 불쾌하면서 죄의 찔림을 무시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점점 그분의 인도에 둔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것이 삶의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습관적으로 정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책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 습관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우리 15절만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인도할 줄 믿고 이 걱정을 내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길에 서 있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누군가 가장 좋은 길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미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젊은 안수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한번 할게요. 그분들은 은행의 과장이었어요.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부부였어요. 부인도 아주 순진하게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시내에서 남원 교회로 오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 제목이 뭔데요? 했더니 누가 호텔을 인수하라는 거예요. 호텔, 여관. 근데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돈은 잘 벌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응답을 받았대요. 목사님, 호텔하는 것은, 모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접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호텔 앞에 신축 호텔이 들어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호텔을 샀으면 신축 호텔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그분은 순간마다 무슨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고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면 후회하는 게 별로 없어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투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까?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혹은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 통해 인도하시는데 주위 환경을 통해도 인도하시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을 닫음으로써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문이 열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또한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인지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여신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결정과 말씀이 일치하는지 물어봐야 돼. 그 결정이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물어야 돼.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과 항상 일치했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가지 말아야 돼. 길이 있어도 허락하지 않는 길은 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럴 땐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물어야 돼. 내가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직장을 택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수 집사님도 내가 호텔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물었던 거지요. 이 사람을 사귀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집으로 이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물음은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물어야 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이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 앞에 있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떤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인지 충분히 살핀 후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과 교인들만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 오순절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날도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임재와 책망과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닌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성령의 임재와 책망과 인도에 이 다음에는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성령 충만의 삶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성령의 밤, 기도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